십자가에도, 여기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죠. 죽음 형틀에 그 도가 있다. 무슨 도가 있느냐? 우리가 믿는 도, 믿음에도 우리가 믿는 이 사실, 이 진리, 이 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이게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데, 인간은 자꾸 뭘 하느냐? 자기 소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살고 돈과 재물과 명예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냐?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해서 불로초를 찾든지 뭐 좋은 약을 먹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영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철학을 해도 학문을 연구해도 과학적으로 아무리 사람들이 오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의 도다.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고, 이 땅에서 가르치신 것도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시고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희생 제물, 그 다리가 되어진 그 삶이 뭐냐? 십자가의 도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같은 도가 있고 같은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서 있는 인간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미련한 것이다. 그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자기 혼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나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미련해 보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그 예수님 어디 갔느냐?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 믿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뭐냐? 미련한 것이다.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할 때 이 지혜가 무슨 지혜냐? 세상의 지혜다라는 거죠. 자,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 뭐냐면 세상의 지혜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도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도는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을 어쨌든 빼앗고 사람들한테 어쨌든 속여서 비즈니스해서 많이 벌어서 내가 잘 살면 그게 좋은 건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신다. 자기들 머리와 자기들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결국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있었고 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다 죽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로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뭔가 좋은 것을, 좋은 자리를, 내게 유익한 것을 얻으면 그게 참 좋은 건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얘기해 보면 기도를 왜 합니까? 목사님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내가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살아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럼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문제 그거 뭐 내가 돈 좀 쓰면 됩니다. 해결됩니다. 이게 세상이지.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삶이 평온하니까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평온하면요 평온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럼 감사 기도를 할 게 있잖아요.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기도할 게 왜 없습니까? 제가 볼 땐 기도할 게 너무 많고 문제가 너무 많고 삶의 어려움이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시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똑똑하다 잘났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땐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피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많은 부분들이 열려져야 되는데 자기만 쳐다보고 있고 자기 삶만 쳐다보니까 그러면 자기 스스로 뭐라 생각하냐? 나는 지혜 있다. 나 똑똑하다. 나 잘 살고 있다. 아이고 목사님 없으면 내가 무슨 상관이고 교회 없으면 무슨 상관이고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내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목사님 내보다 돈이 많나 머리가 똑똑하나 공부를 잘하나 왜? 그래 저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부유하지도 못하고 여러분보다 운동도 못하고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영어도 잘 못해요. 잘 못하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닌데 이번 주 어쩌다가 이제 어떤 집사님이 보내준 그 성경을 뭐 관통한다면서 뭐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 관통하는 거, 뭐 출애굽기 관통하는 거, 구약 전체 관통하는 거, 뭐 그걸 이렇게 제가 보여주는데 보니까 정말 재밌는 거야. 얼마나 그 강사가 말을 잘하는데 그 강사가 경상도 분이더라고. 1시간씩 이렇게 PPT를 띄워가면서 영상으로 해가 막 하는데 정말 지혜 있는 것 같아요. 참 지혜는 뭐냐?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 미련하다. 왜 저렇게 살아가노? 왜 예수님 죽으셨노? 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호주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들어온 지 3일 만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들어와서. 근데 그 아들이 커서 우리 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땅에 내가 가서 복음 전하겠다, 전도하겠다.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들이 되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나라 한국 5대 병원 전부 다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식들이 죽고 심지어는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풍토병이 걸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게 환경적으로 안 좋죠. 이게 후진국이었으니까 굉장히 못 살 때니까. 근데 깨끗한 데 살다가 들어오면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자기 손으로 땅을 파서 아이들을 묻으면서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을 묻어주면서 내가 공부를 해서 신학을 해서 내가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거 계속하겠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얼마나 멍청해 보여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몰라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듣고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깨닫겠느냐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지혜롭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요, 이 세상의 지혜를 자꾸 내려놔야 돼요. 영어 잘하면 천국 갑니까? 공부 잘하면 천국 가요? 돈 많으면 천국 가요? 건강하면 천국 가요? 그렇게 건강하다고 하던 사람들 제가 한 20년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안 좋아 보이는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아,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은요,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 했어요. 안개와 같다. 지금 건강해 보이죠? 지금 잘 사는 것 같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뭘 잘났다고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잘 사는 것도 필요 없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이 뭐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미래가 뭘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 나라의 소원, 소망, 그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인데, 자꾸 이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세상에 미련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농부가 밭을 갈다가, 말씀에 나오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진주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는, 그게 참된 지혜다라는 거죠.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없단 말이죠.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다. 세상에 선비 같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 자기들밖에 모른다.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변론해도 말뿐이다는 거죠. 그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지혜 자체가 쓸모없다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게 아니에요. 미련하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데, 그 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그들이 파고 해치고 철학적으로 뛰어나고 변론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긴들 뭐하냐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된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 알 만한 방법이 없고,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 얻을 만한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알자. 하나님의 지혜는 뭐요?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는 뭐냐? 우리가 전도를 하면 전도하십시오 하면 가서, 야, 한이야, 너 잠 좀 자지 말고 교회 좀 오나?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한이가 왔네. 지휘야, 너 이번 주 교회 온나? 우리 놀러 간다. 같이 가자. 그게 전도라 생각하는. 전도는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도를 전하죠.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잘 안 쓰죠. 도를 전한다 이 말을 안 쓰는데,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자기들의 도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이론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자꾸 뭘 더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열심히 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 여기 뭐 하나 더 했죠. 그래, 복 받는다고 뭐 내놔라 하고 그걸 누가 가져가냐? 전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요, 뭘 전한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영리의 목적을 취하는 거예요. 교회는 법으로도요, 교회는 비영리 단체예요.
법적으로도 교회는 영리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영리를 취하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영리를 취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걸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고 방법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게 왜 미련하냐?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가서 이걸 전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누가 듣겠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을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냥 딱 믿을 사람만 뿅 하고 딱 믿고 천국 가버리면 끝나면, 역사가 끝나고 지구 없어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냐? 계속 길이 참으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기회를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그 죽으심을 믿는 자, 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그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뭐 합니까?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하죠. 사도신경. 그게 신앙 고백이요. 몸의 부활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뭐요? 그게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다. 우리가 믿습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뭘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거 내십시오, 저거 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들이 듣기는 미련해 보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껄끄럽다. 우리가 죄를 잘못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 하면 이거 큰일 아니냐. 그 유대인들한테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한테 미련한 것이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콜링했다, 콜링. 창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찔리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믿어지고, 그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게 정도가 있죠. 잘 안 들리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교회 오게 하셨는데 예배가 지겨운 사람, 그래도 나와야지 하는 사람, 말씀이 다른 건 잘 안 들리고 한두 가지 들리는 사람, 말씀을 듣기만 하면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렇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아는 사람, 다 정도가 있어요. 물론 이 단계가 있고 정도가 있고 자라가겠죠. 하지만 우리는 뭐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부르셨기 때문에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 그렇죠. 박성님,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렇죠. 최원영 집사님,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에 대한 갈망. 그래, 그걸 합치면 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뭐냐? 믿음이라는 지혜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 자가 있는데 0, 1, 2, 3, 4, 5 이렇게 자가 있어. 이 자료 가지고 재면 삼각형도 재주고 용도 재줘. 안 믿어요. 선생님 무슨 소리요?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듣기 싫어요. 나는 얼마나 내가 지혜로운데 그런 거 안 해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자, 영어가 있어. 얘들아 A, B, C, D 안 믿어요. 안 믿어. 영어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한글이라도 하자. 기영, 니은, 디귿 안 믿어요. 한글 안 해도요 먹고 사는데 진짜 라면 끓이는데 그냥 물에다 끓여가지고 라면 넣으면 돼요. 그런 사람 지혜롭다 하겠습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고 그래야 그 지혜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데 그게 말씀이잖아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아무리 가르치고 보여주면 뭐합니까? 안 믿는데, 안 받아들이는데.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뭐하기 시작하느냐? 조혜준 뭐하기 시작하느냐? 뭐하기 시작하느냐? 박창준 뭐하기 시작하느냐? 그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청량할 수 없이 작지만 그래서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 하루아침에 날아가고요. 예수님 얼마 답답하고 해서 너희 안에 얼마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제가 겨자씨를 봤거든요. 깨보다 한 10분의 1, 4분의 1 되려나? 굉장히 작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작은 걸. 근데 그걸 심으면요, 엄청 크게 자란대요. 근데 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가능성, 생명력.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믿기 시작하면 자라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그 지혜를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보기에는 이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 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 세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이 믿음을 더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아서 승리할 수 있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